어제 본문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지파 간의 분쟁을 전쟁으로 해결하게 되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전력만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연합군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죠. 총 3번의 전투를 해야만 했고, 또한 이 전투들을 통해서 양쪽 진영에서 도합 6만 5,100명의 전사자가 나온 뒤에야 전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속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점인가 하면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투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2차 전투를 앞두고는 하나님께 울며 매달릴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서 싸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손쉬운 승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패배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번씩이나 연거푸 패배를 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고 마침내 3번째 전투에 가서야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고 묵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 사사기의 맨 첫 장면에 등장하는 내용과 잠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온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죠.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베냐민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까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냐는 질문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상대 국가의 이름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베냐민 지파와의 1차 전투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1장 2절의 후반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신 뒤에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승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냐민과의 1차 전투 그리고 또 2차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구절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투에 나갔다라는 것이고 결국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내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안 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사기 20장 28절에 보면 3차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 이스라엘 연합군이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3차 전투에 임할 때까지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옳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26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렸는가? 이들의 전심을 다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 그리고 영적 각성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의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예배나 찬양이 아니라 또는 100번제 혹은 1000번제처럼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드리는 그런 예배도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율법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온갖 다양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또한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고 또 주님 앞에 삶을 온전히 드리며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된 모습이죠. 바라옵기는 남은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